민수기 11장 15절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어제는 6월절 3일 뒤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일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마지막으로 부활절 날 난리가 나죠. 새벽부터 시끄럽죠. 운동장이고 도로고 전부 시끄럽게 하면서 이제 계란을 먹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6월절이 끝나면요. 6월절이 그 부활절이 끝나면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이 중요하지. 부활이 뭡니까? 부활을 하고 나면은 끝납니까? 부활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 따라 오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 말씀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데, 부활절만 하고 나면 그만 썰렁해지고 시들해지고 그런데 그건 너무 뜨겁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민수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묵상하게 되는데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예표로서 너무도 많은 것을 닮은 것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이 안 날 때 모세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한테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은 것과 내일 읽은 것을 합해야 한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대들어서 이제 답을 얻어낸 게 있습니다. 고기도 주겠다. 네가 힘들면 내가 70명을 더 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0명이라는 말은 없죠. 그리고 때를 쓰는 건데 내일 가면 70명 주겠다, 고기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70명도 준다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것 같은데 잠시만 동역자가 되는 거고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시컷 먹도록 해준다 했는데 다 먹지도 않는데 징벌이 내려가서 진노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항상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건데 우리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불을 내리면 백성이 모세한테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꺼주고 이게 스타일이 반복했어요. 그 그림을 그려놨죠. 우리는 이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위에 그림은 뭘까요? 생각납니까? 이게 바로 민수기 10장 이전에 쭉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장의 글이 나오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첫째 나팔을 딱 불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쳐놓고 있다가 딱 출발하게 됩니다. 행진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세 지파가 유다가 대장이 돼서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가는데 거기 유다에 딸린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다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와 함께 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가 앞에 아론이 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데리고 이제 뒤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가냐 하면은 이 괴가 저기 그 성, 성막이 가게 되는 거죠. 성막이 가는데 그 성막 중에서도 북쪽에 배치되어 있던 머라리와 서쪽에 배치되어 있던 게르손과 남쪽에 배치되어 있던 고핫 자손, 이 아론의 자손들이 메고 가는데 이 동쪽은 아론은 벌써 출발했고 이 북쪽과 서쪽에 있는 머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이 이 수레 4개와 2개, 소 4마리와 8마리 이걸 가지고 머라리는 기둥을 빼가지고 수레에다 담고 게르손은 그 휘장, 천막 종류를 걷어가지고 2수레에 담고 그리고 뒤에 따라갑니다. 유다 뒤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둘째 나팔을 딱 봅니다. 그러면 이제 르우벤 지파가 주동이 돼서 남쪽 지파가 가는데 시므온과 갓 지파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남쪽 지파가 가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고핫 지파가 이제 남쪽에 배치되어 있던 고핫 지파가 향단과 떡상과 등대와 번제단 이걸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가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이 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뒤를 따르고 제일 마지막에 단 지파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배치되어 있던 그 단 지파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10장까지 오면서 그게 그 정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행진하는데 법을 힘들게 해놓으니까 좀 쉬자 이래가지고 쉬고 그다음 마태복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11장에 들어오니까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에서 사르게 하시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걸 10번 반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그냥 실적 넘어가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 하나님만 원망했는가요? 모세를 보고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보고도 원망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마누라 보고도 원망하고 남편 보고도 원망하고 자녀 보고도 원망하고 친구들 보고도 원망하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까? 안 노하십니까? 들으시면 응답이 바로 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4군데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이 있잖아요. 한쪽 끝을 그냥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우는데 천막이 못할 게 있어요. 그냥 밤에 저기 비바람만 피하면 되는 게 천막인데 그게 먹을 걸 잔뜩 쌓아놨는 먹을 거는 없다고 지금 치더라도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쌓아놓으니까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게 징벌이라는 거예요. 징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모세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이 뒤에 가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 항상 불이 붙는데 왜 모세 보고 야단합니까? 자기들이 불을 붙여놓고. 그러나 하나님께 불을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는데 이게 그 예수님 닮은 중보자입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인간을 마주 대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음으로써 살 수 있고 모세가 있음으로써 그 기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나중에 모세는 이게 제사장이죠. 이 중보자라는 게 제사장입니다.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제사장인데
모세는 제사장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면서 예수님 닮은 중보자로서 이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지게 됐다. 예수님의 예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지니까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다리가 저는 사람도 낫고 나병 환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부활만 중요하고 모세는 별로다 이렇게 오늘 묵상 안 하면 안 됩니다. 어, 3절 읽어봅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백성을 불태웠다 그런 말을 다베라라는 뜻인데 그게 지명으로 돼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닐 때 어디로 댕겼느냐 이러면은 몰라요. 모르지만 사건이 있었는데 불붙은 사건 여기서 있었다. 그럼 그게 지명이 다베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명 없는 곳으로 다니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다 이름이 붙어지는 게 그 모세의 광야 40년 그 진행 경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현장에 가서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했다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 2, 3절 이야기는 늘 반복했을까요? 한 번만 있었을까요?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진노가 멈추고 이런 일을 계속했는데 그러면 돼요. 그래 살면 되는데 요거 압니다. 이제 속 들여다본 거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걸 알죠.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는 인종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유별나게 다른 인종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잡족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문제다. 우리가 며느리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이 잘 안 되면은 다른 데서 온 그 며느리를 보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말할 때 결국은 순수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는데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뭐 잡족을 연구한 그게 아니고 뭐 그쪽으로 또 연구를 해도 되는데 지금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탐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딴 사람에 의해서 그래졌다. 우리가 아기가 울면은 달래면서 책상 다리를 막 때리면서 떼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도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이게 자부심이 대단하죠. 우리 아들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거.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지금 말은 안 나왔지만 만나를 계속 먹고 있는데도 결국은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제 죄를 짓는 게 지금 4절 말씀 그겁니다. 탐욕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을 탐욕을 가진 자,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사실은 우리가 미혹하게 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 멀쩡히 있는 사탄에 의해서 미혹이 돼놓고는
이거를 갖다 잡족들이 그랬다. 다른 인종들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살짝 집어넣느냐면 이게 사탄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그 4절 읽었잖아요. 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 값없이 줬다는 것은 종의 건성입니다. 사실은 쇠빠지기 일하고 얻어먹은 거죠. 얻어먹은 거죠. 일은 그럼 어디가 냐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주는 거는 주인이 주는 거 얻어먹고 값없이 얻어먹었고 이렇게 됩니다.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는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데도 가치 없이 내버려 던지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니까 그것이 더 좋은 건 줄 알고 막 따르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안 줘도 돼. 만나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제가 그 한약방에 가서 체중을 뺄 때 의사 선생님이 약을 딱 지어주면서 아무도 먹지 마세요. 이 약만 먹으세요. 그래서 배고프면 영양실조가 걸릴 것 같아요.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영양실조 안 걸립니까? 영양 충분히 넣었으니까 그것만 잡수세요. 그래서 믿고 며칠을 견딜 수 있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감기가 들려서 감기약 먹어도 돼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약 먹지 말고 그냥 이 약만 먹으라. 그 감기 걸리면 심하잖아요. 그 안에 감기약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먹고 감기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고 또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을 때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래서 적지도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광야에 나오면 오이도 안 되고 생선도 안 되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안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 단백질은 뭐 염소나 닭을 어차피 제사 지내려면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먹고 살아야죠. 그건 충분한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말만 고기라고. 우리가 지금 돈 좀 있으면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지 부성기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살살 꼬시는 거예요. 이 고기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쓰러진다. 그걸 6절 읽어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도 만나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니까. 그러니까 만나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만나 먹고는 기력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만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을 원하는 것은 죄입니다. 욕심입니다. 7절 읽어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 만나는 가시와 같아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이 가시를 보면은 미나리 씨하고 같은 건데 미나리과예요. 갓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가드라는 것을 가스로 우리나라도 가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학문적으로는 고수풀씨 그러니까 우리 고수를 뭐라고 합니까? 이 베트남 식당에 가면 고수풀이라고 안 하고 그 주잖아요. 향차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고수풀이나 향차이 베트남 말로 향차이고 고수는 그냥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이름이 참 신기하죠. 코리안드라고 해서 코리안드. 코리안드인데 이 K가 아니고 시작할 때 C로 시작되는 코리안드인데 나는 또 이게 한국에서 난 건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름이 코리안드예요. 그게 가시예요. 근데 그게 팔공산에 가서 이렇게 파는 걸 보니까 콩보다는 작은데 그 씨가요. 그런데 하나 입에다 넣어보면 미나리 저 고수 같은 냄새가 납니다. 미나리 씨가. 미나리 씨가 고수풀하고 거의 향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달여서 약으로 써 먹을 수 있도록
어디서 갖다 놨는지 가득 갖다 놓고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은 진주 같다 이런데 진주하고 까치하고는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진주도 작은 진주는 그만하면 돼. 문제는 이제 진주라는 것은 하얀색. 뽀얗다. 근데 여기서 하얗다고 진주라 했는가 했는데 원어를 보면 베델리엄이라 해가지고 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호박이라고 하는 수지 있잖아요. 호박 단추 안에 벌레도 들어있는 예. 그런 글을 이제 베델리엄이라고 하는데 투명한 진액의 방울 이거를 이제 그렇게 베델리엄이라고 했는데 베델리엄 같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갈고 찢고 삶고 과자를 만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도록 그렇게 해서 먹었다. 근데 매일매일 거둬야지 이틀치만 거두면 썩는다. 벌레가 생긴다. 음, 또 자기 먹을 것만 한 오멜 2리터 그러니까 페트병에 하나에 그거만 거둬가지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9절을 읽어볼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그러니까 꼭 밤에 내립니다. 사람들이 잘 때. 우리가 잘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 얘기는 성경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흰색이라고 말하고 신명기에서는 떡으로만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줬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모르는 것을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선조들이라고 하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선조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선조들 다 만나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만나를 모릅니다. 전부 광야에 가서 만나를 찾지만 만나 풀이라는 건 있는데 그 풀 가지고는 만나를 생각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만나가 거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해주셨다. 그것은 죽지 않게 해주셨다. 이 말은 만나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 만나를 비처럼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비처럼 막 홍수가 나게 준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도록 주는 것인데 그것을 시편에서는 만나를 비처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주는 떡이지만 먹고 죽었다. 선조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만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만나를 먹지요. 예수님을 먹지요. 그래서 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과 안 죽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런 모르지만은 우리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고 호흡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 이유가 바로 그 만나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다른 거. 겉으로 보면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감추었던 이름과 만나를 준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계시록이니까 뭐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돌을 하나 주는데 그 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고 만나를 준다. 본인밖에 모른다. 이런데 영원히 죽지 않은 만나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안 죽으니까요. 굶어 죽을까봐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러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늘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계시를 그렇게 착실하게 적어서 우리에게 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든든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노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이 백성들을 키웁니다. 울면은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일을 해결하고, 울면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근데 이 10절의 얘기는 전부 우는 거예요. 각기 각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뭐 12지파는 물론이고 막 잡족들까지 섞여가지고 장막에서 왜 옵니까? 고기 달라고 우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이거 언제 누가 나를 불러가지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줄까? 계속 우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였는데도 계속 우면 엄마가 좋아할까요? 화가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면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막 있어 보세요. 12종족에다가 거기다 다른 잡족까지 섞어가지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엄마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화나요, 안 나요? 하나님 화납니다. 근데 모세는 기뻐요, 안 기뻐요? 모세도 기뻐요. 화가 나. 모세는 죽여달라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데 안 죽입니다. 그럼 내가 네하고 동역할 사람 70명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 아이들을 거치게 하려면 우선 고기부터 줘야 된다. 고기 줍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그 70명은 모세하고 다릅니다. 바로 성령이 멈춰버리고 고기를 한 달 내내 주겠다 했는데 고기가 씹기도 전에 진노가 내려져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아이가 뭘 막 해달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줍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주는데 조금 있다가 기분 좋아지면 뺏어버려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거든요.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7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내일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읽은 것과 내일 절반 읽은 민수기 11장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냥 너저분하게 읽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끈이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나 그게 내가 나로서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딴 것을 달라고 떼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혼내준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내준다 할까봐 내가 주긴 주는데 못 먹는다. 딱.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 이러고 안 준다. 그럼 그 아이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우리 집 아가 능력이 없다고 다른 집에 가면 그 좋겠어요. 하나님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줍니다. 그 대신에 들어주지만 그러나 혼내줍니다. 우리가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들어줬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이 사람아, 당신도 기도하세요. 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렇지만 딱 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주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준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 보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되어 건데도 그것을 달라고 떼쓰면 줍니다. 하나님. 왜 줍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 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서 줬는데 달라고 하면 준다. 그러나 입 사이에 끼일 때, 이 사이에서 아직 있을 때, 목에 넘어가지 않을 때 재앙으로 칩니다. 다 못 먹고 죽어요. 어떻게 다 먹고 죽어요? 결코 다 먹고 죽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 1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거죠. 백성들 탄식한 거는 하나님이 다 들었기 때문에 고기 준다고 이제 내일 가서 얘기할 거고, 오늘 모세가 이 얘기까지 하는데 그냥 둘 수 없죠. 모세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없애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동역자로 준 사람들에게 능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것도 요단강 건너지는 못하죠. 화를 모세도 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오늘 대드는 이야기인데, 장막문에서 우는 백성들이 뭡니까? 저절 달라고 우는 아이하고 같아요. 저 시커 먹고도 계속 울어대는 그 아이. 그 아이 나중에 커보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키우지 말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난 못 키우겠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12절 읽어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뭐 얼핏 보면 이게 엄마라고 해야 될까 같은데 아버지라고 하죠. 얼핏 보면은 엄마가 날 낳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엄마가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젖을 먹이는 아이를 품고 이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이고 저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엄마보다는 지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린 잘 압니다. 어쨌든 내가 애를 뱄습니까? 임신을 한 겁니까? 임신도 안 했고 알을 낳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엄마처럼 애를 먹여야 됩니까? 그리고 이 애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대되는 거죠. 그 짐을 나를 왜 지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말이에요. 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니네한테 은혜를 입게 해줘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그냥 스스로 한 게 없어요. 전부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성경에 있는 용어만 계속 사용했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건 전부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닮은 양육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시고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나 이 아이들 못 키우겠습니다. 13절 읽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고기를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줍니까? 사람 숫자가 적습니까? 고기 달라고 불철 주야 저래 방 안에 들어앉아가 소리치고 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면 힘이 없다는 거. 만남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일하냐 못한다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14절 읽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감당하죠. 제2의 아담입니다. 예수님. 제1의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게 되었지만 제2의 아담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오직 한 분이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예수님이죠. 모세를 닮았지만 모세하고 다른 그런 거. 예수님도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지만 그러나 지게 하신 하나님.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주신 하나님. 만약에 모세가 예수님처럼 질 수 있었다면 뭐 예수님은 질 필요가 없었죠. 그럼 모세가 못 지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닮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가 뭡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들은 저렇게 빽빽거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이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라. 왜냐하면 죽으면 고난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까? 내가 그 고난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답답하죠. 내일 가면 이 문제 해결해 줍니다. 이게 마침 열왕기상 19장 4절과 같이 엘리야의 말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오. 이 자리가 좋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그 도망을 그 여자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오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로뎀 병원이 있는데 로뎀 병원은 죽여달라는 것이 로뎀 병원인데 로뎀 나무인데 그 로뎀이라고 이름 써놨어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 원하오니 여기서 생명을 거두소서. 그래서 거두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로뎀 병원은 지금 잘 돼서 저 팔공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읽고 마칠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람은 누구의 죄도 대신해서 다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인가? 첫째 아담은 죄로 죽이고 예수는 죄사함으로 살리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남에게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만 의지하고 모세만 괴롭히던 것을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마의 길을 포기했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그 울부짖는 백성들에게도 고기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다 먹기 전에 동역자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동역이 되지도 않고
고기도 먹어보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